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 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오늘은 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오늘 그 환상을 해석을 듣게 되는데 누가 해석해주고 있어요? 환상 속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환상 속에서. 이 다니엘이 왜 환상을 보고 근심하고 번민했을까요? 무서운 거. 세상 하고 많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악몽을 꾸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게 계속 머리에 남아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몽이면서도 이게 악몽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거를 고민이라고 보다가 근심하게 되고 마음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이거를 꿈속에서도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뭔 뜻인지 속에서 그런 마음이 솟아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환상 속에서 알려달라고 이러면 그 사람 옆에서 또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모셔선 사람이 많았는데 누구를 모셨는지는 모르죠. 모르는데 4명을 모셔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모셨는지 모르는데 그 꿈을 이루고 나가고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앞에 문장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 18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예 성도들이 나라를 받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이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꾼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내 짐승은 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인데 바로 이어서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두 단어가 꿈에 대한 목적이고 계시고 전부 다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났고 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그렇게 악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가 오게 된다. 그 오는 나라는 영원하다. 앞에 짐승은 곧 끝나는 권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군요. 그런데 뒤에 환상을 4번이나 더 봅니다. 그런데 그건 뭡니까? 그런데 이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제일 앞에는 서론이죠. 세상 나라가 이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 얘기를 해놓고 어떻게 오는지 그냥 턱 오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오는데 그게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놀랍죠.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아니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이런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보면 이 19절 읽어보는데 이 앞에 꿈꾼 거하고 해석하고 뭐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뒤에 글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별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게 그 얘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았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나오죠. 뭡니까? 사자, 곰, 또 어제 했는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자하고 곰하고 뭐예요? 어제 했는 거 빨리 봐야죠. 어디더라? 우리가 써놨는데. 그 사자, 곰, 그 다음에 사자굴에. 사자굴이는 무슨 사자굴이에요? 어제가 사자굴로. 사자굴이 왜 나와요?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어제 거예요? 예. 14일 아니다. 어제 정신이 없네. 내 짐승 어제 거가 내 짐승입니다. 완전히 어제는 정신이 나갔다고 가지고. 아니 여기다 적어놨는데 내가 못 찾네 지금. 곰. 네, 곰. 채팅창에도 안 와. 소리가 작은 것 같아. 예. 독수리, 예. 사자 이렇게 세 개지네요. 사자, 독수리, 곰. 표범. 표범이지 무슨 독수리는 뭔 독수리 나와? 사자와 같은 독수리. 아니 됐어요. 둘째가 가르친다는 느낌을 못하면서 그게. 죄송합니다. 사자, 곰, 표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세 짐승이 있는데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탄 거예요. 이 네 번째 짐승은 뭡니까? 그림을 그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곰 같지도 않고 사자 같지도 않고 표범 같지도 않은 그거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더 무섭다. 힘이 무섭더라. 곰은 무섭지도 않고 표범은 무섭지도 않고 사자는 무섭지도 않고 그보다 훨씬 무섭다. 그 얘기를. 이빨이 뭘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고 발톱은요 노스로 돼 있고 그리고 하는 짓이 뭐예요? 계속 잡아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뭡니까? 이거는 파괴하는 신이에요. 파괴하는 신이 아니고 파괴하는 권력을 가진 거예요. 무자비하게 밟아버리죠. 이게 이제 그 전에 전쟁으로 일어나는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뭐 좀 이렇게 놔둬야지 그 사람들은 농사 지은 걸 또 뺏어오고 이러는데 싸그리 밟아버리니까 사람들도 못 살고 자기들도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무자비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읽어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뿌리가 앞에서 빠졌으니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리보다 커 보이더라. 이게 이제 머리가 10뿔이 있다면은 그 나라는 그냥 네 번째 짐승은 권력이 10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다 나누어 가지고 10개를 나눠 줬는데 그 세 뿔이 조그만 뿔 뭐 무시하고 시시하게 생각했던 그 뿔이 싹 자라면서 세 뿔을 빼버리는 거예요.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난 조그만 뿔이 그 다른 뿔보다도 훨씬 더 커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7개는 그냥 원래 7개 뿔이고 1개가 낳는 개가 더 세게 커져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뿔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뿔이 뭐냐 하면 그 성도들이 대적이 되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뿌리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에게 이겼다. 이 말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잠시 권세를 그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지금은 권세를 넘겨줄 십자가 달리기 전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권세를 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도록 이렇게 해준 그를 말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걸 신원했다 이렇게 말하죠. 원한을 풀어줬다, 신원했다. 근데 사실은 천국에 가보니까 요한이 계시록에서 천국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한이 안 풀어졌어요. 안 풀어져 가지고 제단 밑에 흰 두루마리를 입고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제 말하니까 동료가 숫자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다. 기다려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은 같은 말이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지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때가 이름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지나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얻은 나라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게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실은 옛날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적부터 창세부터 있었는데 이름을 부를 때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예수님인데 다 신이죠. 예수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다 신인데 그래서 신들 이렇게 복수를 쓰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도 신들이라고 말하는 복수를 쓰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 성도들이 때가 지나면 성도의 나라를 얻게 되는데 그게 하늘에 예수님이 공중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를 미리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던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뭔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초림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초림 가지고 해결 다 됐죠. 해결 다 됐는데 안 믿으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앞으로 온다. 그날이 진짜로 너희들 눈에 보이는 진짜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그러면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온다 해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다시 오신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보지도 안 하고 믿으란 말입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믿으면은 이익이고 안 믿으면 손해. 오늘 아까 찬송이 그런 가사에 그런 게 있었죠.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기쁨으로 바뀝니다. 모든 게. 근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면 전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23절 읽어보죠. 오신 자가 이처럼 믿어서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예. 어,
예. 근데 이 에베소서 1장 9절을 왜 썼어요? 이게 22절에 때가 찬 경륜을 예수님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오셨다. 에베소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예수님이 오시는 건 예정돼 있어서 때가 그때가 돼서 오셨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25절에서도 때를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23절 얘기는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강력한 나라는 뭡니까? 그, 음, 환상으로 보는 건데 세상 사람이 감당 못할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을 제압하는 그런 세력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다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게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영혼까지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24절 한번 읽어보고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영광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우리 하나가 나와서 세 개가 빠져버렸는데 그 새 왕을 복종시키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림하고 이렇게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25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닙니다. 그래서 25절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까지도 뺏어갈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왜냐하면 말로 하거든요. 우리 신앙은 뭡니까? 우리 신앙은 말로 돼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돼 있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말로 대적한다는 것은 법을 다 안다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감당 못합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그게 결국은 사탄이죠. 아주 차원 높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전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대적을 하는데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그거라고 느껴져요. 이걸 읽으면. 그래서 사실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그 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죠. 1970년에 망하고 나서는 다시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름 자체도 없었어요.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그냥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아니니까 이제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불렀던 그 한 2000년 가까이 1500년 넘게 그렇게 없어진 나라인데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다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붙잡혀 있는 것 뿐이지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게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가 또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하면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죠. 때와 법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 법은 성경이고 때는 한때, 두때, 세때, 한때, 두때, 반때가 이게 하나님의 때인데 이 때를 무시하고 자기 때로 만들려고 하고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거죠. 결국은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 사실 정치를 잘 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어지는데 그 이유가 법을 고쳐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공평하다. 그러면 법도 고쳐가지고 공평하다.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 법하고는 다른데 하나님 법은 성경에 있는데 자기들 법 조항에다 그렇게 넣었어요. 누구든지 공평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교만한 사람은 혼내줘야 되고 특히 미국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가난한 나라 잘 도와줍니다. 불쌍한 나라를 도와주라 했으니까 성경적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잘 산다고 좀 고개 쳐들고 이러면 딱 대적을 하는데 냉정하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좀 잘 산다고 지금 깜짝 놀랄 일이죠.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협력국이고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반대해보고 이러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적어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그 대적이 일어나는데 그 대적이 그렇게 무섭고 짐승 같지는 안 생겼는데 그렇게 무섭다는 거. 이빨이 그냥 쇠로 돼 있다는 거죠. 물면 다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 성도라도 그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딱 제목을 걸면 꼼짝없이 붙들려가지고 마녀 사냥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럴 때 이거 한 때, 두 때, 반 때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야 때가 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때가 된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 아니냐. 내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때가 되면 내가 없다는 얘기인데 때는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 때일 수 있는데 니들이 생각하는 때는 아니다.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때를 말하고 있는데 확실하고 엄밀한 때를 말하는 건데 그게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놓은 때를 말하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 앞에서는 그 때 중에 한계가 있어요. 7때를 지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나죠? 안 나요? 7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그리고 그날 밤이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날 밤. 누가 그날 밤이요? 그날 밤 바로 죽은 사람 누구예요? 벨사살. 벨사살. 때가 되면 죽은 게 아니고 그날 저녁에 바로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 공중권세 잡은 사람의 그 때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잘 몰라요. 잘 안다고 해서 또 말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설했다고 끌려가니까 알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겁니다. 2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다 알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말로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성경은 말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말로 대적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심판 때 딱 올라가면 자기는 뭐 말로 내가 심판대에 서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이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1.1획도 빼면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옥.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6절. 우리는 몰라요. 심판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는 대적이 있다는 거죠. 27절 읽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게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안 들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면은 다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바리새인 짓을 하는 게 아닌지 점검을 좀 받고 싶습니다. 나는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있는데 성경 가지고 남 가르친다는 게 이 사람들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 물을 때 질문하고 싶을 때 답을 얻지 말고 질문 자체만 가지고도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말에 복종하는 그 그러니까 말을 복종하고 또 불안하지 않고 제일 문제는 내가 그 일을 해놓고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래 말해놓고 내가 이래가 되겠나 이러면서 막 있는 척하고 그거 하는 척하고 그 말이 맞는 척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거는 벌써 바리새인에 가까운 거죠. 그건 굉장히 그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이 아닌지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이 전부 와서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사람이 보면 야 꼬투리 잡힐라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되니까 바리새인은 금방 나타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고 자기는 많이 알고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말하는 순간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27절 마지막에 그런 말이에요.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대적자는 그렇게 섬기며 복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그래야 결국은 돌아가시고 3일 뒤에 그리고 또 한참 뒤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백성이 생기는 거지 막바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마지막 28절 읽어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여 다니엘이 왜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어요? 번민하는 거는 고민 때문에 그렇고 지친 거는 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해석을 하려니까 지치죠. 성경 말씀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일독했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하나하나 읽으려니까 지쳐서 일독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자세히 읽나 이러면서 이런데 지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막
마음을 뜨겁게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 날이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나 안 오나 막 이렇게 또 따지게 되죠. 그러면 안 온다 이러면은 또 에이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하면 그건 기독인의 삶이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나중에 일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자기가 죽었는데 누구한테 이익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죽은데 자기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내일을 생각 안 하고 오늘만 산다면 십자가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십자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는. 이 다니엘도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범민이 일어나고 얼굴색이 변하고 이게 이런 날이 온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대적이 되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되느냐. 뭐 자기가 이제 성도라고 생각하니까 성도긴 하겠지만 그런 마음의 범민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마음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이루어지지 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죽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은 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줬구나. 그런 마음을 준 거죠. 그런데 이게 환상이 아무 때고 있었는 게 아니고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환상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환상을 안 보여줄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캄캄할 때. 이스라엘에 그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직 내가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는 환상이 안 보입니다. 이 다니엘은 언제 환상을 봤다 그랬어요? 밤에 침상에서. 밤에 침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기를 통해서 한 400년 지나는 동안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근데 이게 성전이 이제 갖춰지고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서 나실인으로 자라게 되고 그럼 벌써 상당히 이 신앙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나 봐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이 생기고 환상을 보게 되고 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꿈 얘기하면 다 개꿈 꿨다고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우린 일상생활에서 돈 되는 얘기, 칭찬받는 얘기, 건강한 얘기, 오래 사는 얘기, 뭐 힘 얻는 얘기 이것만 해가지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 꿈을 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환상이고 계시인데 계시록이 어렵고 다니엘 환상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니 현실적인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하지 이게 무슨 난 꿈 얘기 내가 읽어야 되나 이런데 이것을 마음을 가다듬고 읽었을 때 훨씬 많은 풍성한 삶을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다 해석했다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막 억지로 하다 보면 딴 데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느낌을 줄 때 그때 깨달아서 더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가 억울하게 죽어도 하나도 억울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그것을 다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일은 다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 오는지 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놨고 그때는 우리 때와 시간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알아내려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주 위험한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기뻐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집니다. 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 나라는 짐승 같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짐승 같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 대적이 너무도 무섭고 다른 대적보다 오히려 더 무서워서 종교를 이용해서 압박하는데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대적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도 다 이기고 견뎌서 마지막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